2026년 3월 15일 사순절 제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 16장, 사무엘상 제 16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16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오늘 명령을 받기 얼마 전 사무엘은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울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임금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지금 당신의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은 사울왕, 당신 왕의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야 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자에서 곧 내려오게 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 당신보다 새로운 말고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앉히실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이 일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고 맙니다. 이후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베들레헴에서 내가 이미 골라두었으니 너 사무엘은 뿔병에 기름을 담아 곧장 베들레헴으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고 오라는 말씀을 제게 너무나 편하게 하시네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한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반역죄를 물어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저 그랬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습니다 라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 그를 책망하셨습니까?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너는 왜 내 명령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라고 사무엘을 오늘 꾸짖으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걱정하는 사무엘에게 지금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하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 왕권 때문에 매우 예민해진 사울도 너의 베들레헴 이번 방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신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곤 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틀렸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각 실행하기를 여러모로 부담을 느끼며 주저하곤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주저함, 머뭇거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시겠구나. 누군가는 나보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정작 믿음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라는 생각 등으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방금과 같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로운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가사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사는 이새를 제사에 초대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붓기만 하면 된다. 이쯤 되면 사무엘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요? 이새의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미 점찍어 두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곳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마중 나왔습니다. 4절을 보시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볼 때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님, 오늘 좋은 일로 오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던 것이죠. 여러모로 오늘 사무엘의 방문은 베들레헴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최고 권력자인 사울왕과 그리고 종교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무엘, 이 두 사람의 최근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소식이 이곳 베들레헴에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사무엘이 혹여라도 이곳에서 사울왕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일을 하고서 떠났을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울왕에게서 큰 고초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이스라엘 어느 마을의 제사장과 그곳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음식과 또 잠잘 곳을 또 무기를 제공해줬다라는 첩보를 듣고서는 당사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베들레헴 장로들로서는 자기 마을과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무엘의 방문 때에 사울 왕에게 단 하나의 꼬투리가 될 만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사무엘을 지금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선 장로들을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좋은 일로, 정말 좋은 일로 여기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겁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목욕제게 하시고 제사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은 특별히 이새와 이새 아들들만을 따로 데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직접 행하였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알아서 하고 오십시오라고 했고요. 여기서 베들레헴의 장로님들은 잠시 내려놓았던 불안함을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의 장로 중 단 한 명도 오늘 사무엘이 왔을 때 같이 챙겨온 기름 뿔병을 못 봤을까요? 적어도 한 명은 기름 뿔병을 보았을 겁니다. 사무엘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것, 여기에 담긴 거룩한 기름이 누군가에게 오늘 부어지는 순간 여기 베들레헴 마을의 운명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전체 사회를 발칵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대혼란이 시작될 것임을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내심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의 화목제사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짐승을 잡음, 피를 뿌림, 기름을 태움, 고기를 삶음, 그리고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사 때 올려진 고기가 사람들이 먹기 좋게 삶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막간의 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영적인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이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 사무엘을 제지시키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울이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될 때에 백성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울의 준수한 외모와 당당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로 뽑힌 사울에게서 최근 왕의 자격을 빼앗으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를 뽑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먼저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천 수만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훨씬 더 하나님은 사울왕 당신께 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충고를 사울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도 그들의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자주 거슬렸습니다.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똑같이 저지를 뻔했습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준수한 외모와 당당한 체격, 그리고 저에게는 없는 큰 키를 보고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다 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지가 만약 없었다면 사무엘은 뿔에 담긴 기름을 엘리압에게 부었을 것입니다. 엘리압 다음으로 둘째 아들도 사무엘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음 셋째 아들을 불러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그리고 일곱째에 이르기까지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7명 중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기 7명이 끝입니까? 라고 이새에게 물으니 이새는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뭐하러 나갔다고 말합니까? 양떼를 치러 나가고 지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인이 된 형들은 성읍의 장로들과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군사훈련을 받는 등 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일을 맡아 했을 겁니다. 반면 목동은 성읍 밖 들판에 지내야 했기에 공동체의 중심에서 가족의 그 보호와 관심 속에서는 조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나 집안의 제일 어린 자녀가 이 목동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을 치는 일은 하찮은 일에 속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 아이가 여기 오기까지 나는 화목제의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소. 사무엘이 앉지 않으면 화목제 식사를 다른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이새의 마음은 다윗이 오기를 기다린 동안 초조해했을 겁니다. 반면 이새의 7 아들들은 이 다윗 때문에 속으로 씩씩거렸겠지요. 양이나 치는 막내 녀석이 뭐라고 사무엘님은 그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무슨 면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 떨어졌고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게다가 배고파 죽겠다고 기다리던 중 8째 막내 아들이 마침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방금까지 목동일을 하다 왔으니 그의 옷과 몸에는 흙과 또 양의 대소변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이 냄새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코를 붙잡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볼 때에 이 막내 아이의 인상이 참으로 좋아 보인 겁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는 오늘 다윗을 처음 본 사무엘이 받았던 첫 인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인상이 아닙니다. 이런 용모와 좋은 인상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점찍어 두셨던 것 아니겠어? 라고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신 것과는 배치되는 것임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 때 제 친한 분에게 누군가를 소개해서 만남을 성사시켜 준 적 있습니다. 일명 소개팅입니다. 며칠 후 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소개시켜준 그 여성분 어땠어? 좋았지? 어땠어? 마음에 들었어? 그때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착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소개해준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었다는 말이겠죠. 사람이 착한 건 맞는데 진짜 착해.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라는 속마음을 애써 둘러서 제게 말했던 것이지요.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볼 때 느꼈던 인상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서 목동이라는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아이치고는 눈빛이 빼어나고 인상이 참 좋더라. 하지만 그냥 착하게 생긴 애기야, 애기. 왕으로서 가져야 할 큰 체격과 위엄,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라는 수준으로 사무엘은 오늘 처음 만난 다윗을 평가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선택한 이가 바로 다윗 이 소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사무엘은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의 과오를 자신도 지금 똑같이 이번에 또 행할 뻔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지체 말고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이새 집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영은 다윗 안에 늘 충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맨 처음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을 자라온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했던 바대로 예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를 빵으로 만드시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줄도 없이 마치 번지점프를 하듯 아래로 떨어졌으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땅에 안착하는 장면 등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하는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화를 내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은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처럼 너무나 나약하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나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의로움, 선한 일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믿기에 우리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은 세상과 또 사람들이 와 하면서 주목하던 조건들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로부터도 소외받았던 이새의 집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택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왕의 자격을 갖추려 애썼던 형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두가 무시하는 그 들판의 목동 다윗을 찾아내어 또 그를 기다리고 기름 부으심으로써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은혜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아름답게 이뤄가 주시기를 우리는 더욱더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목동 출신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주변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함을 이 아침 또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생각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무조건 틀렸다, 부정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말하는 생각들,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 속에 우리도 아무런 판단 없이 무조건 휩쓸리곤 했던 그 소용돌이로부터 잠시 빠져나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또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